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는 어둠을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어머니가 저녁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서 어딘가를 나가려고 할 때 밖에 이미 해가 져 있으면 밖을 안 나가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울고 떼쓰고 그러면 어머니가 굉장히 곤란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너무 힘드시니까 마루에다가 저를 앉혀 놓으시고 찬송을 불러주셨어요. 이 찬송이거든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제 나이보다도 오래된 찬송이더라고요. 어릴 때 이 찬송을 부르면 왠지 힘이 났어요. 그렇게 무서워 보이던 어둠,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나를 보호하지 않고 그 속에 그냥 빨려 들어갈 것 같아서 그냥 눈물만 나오고 울음만 나왔었던 그 울음이 이 찬송을 부르고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가면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어릴 때 그랬던 게 나이가 들면서 괜찮아졌을까요? 네, 머리가 굵어지면서 두려운 게 없어졌죠. 사춘기 때는 무서운 게 없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때는 이게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노래인 줄 알았어요. 플라시보 효과인 줄 알았죠. 그냥 기운을 북돋아 주니까 어둠 속을 갈 수 있는 건 줄 알았죠. 그런데 나이가 더 들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게 더 많아지는지.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사랑만으로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어서 두려울 때, 열정만으로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없어서 두려울 때, 그럴 때는 참 두렵습니다. 그럼 저는 이 찬송가를 불러요. 요즘처럼 우리 교인들이 많이 아파할 때, 가족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면서 슬퍼하게 될 때,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은 알고는 있지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낼 때 기도만 한다는 게 너무 힘이 없어 보여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저는 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또다시 힘이 나요. 지금 제가 힘이 나는 건 뭐 때문일까요? 지금도 플라시보 효과 때문일까요? 전 아니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이런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통장 잔액을 먼저 확인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서 전화기부터 찾으십니까? 삶에서 내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많이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락밴드를 불러놓고 크게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그게 나한테 정말 위로가 될까요? 삶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녀의 권리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약속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힘들고 두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찬송을 같이 불러보시는 게 어떨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님의 노래와 찬양으로 승리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녀의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제가 성경책을 읽고 논문도 보고 주석책도 이제 찾아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대한 논문을 보다가 이런 구절을 봤어요. 밑에 까만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양은 환경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선택이며 가장 어두운 곳을 예배의 성소로 바꾸는 힘입니다. 아멘. 이게 논문이니까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해 못할 부분은 아니죠. 저는 마지막 구절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장 어두운 곳을 예배의 성소로 바꾸는 힘이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 때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은 그저 내 마음을 북돋는 플라시보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을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바꿀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결코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우리가 63장을 봤죠? 63장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부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특별히 8절 한번 볼게요. 8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말 같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좋은 말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좋은 말이 아닐까요?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하던 때가 BC 685년 정도래요. BC 685년. 근데 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가 딱 100년이 지났을 때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면 딱 100년 전이죠. 이때에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되기 전에는 므낫세 같은 나쁜 왕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을 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였거든요. 너희가 망하리라.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희망이 보였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고 전쟁터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군인이 없는데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거든요. 군대가 이르기도 전에 이미 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쳐버립니다. 이건 군대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았어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의 왕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예언을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승리하리라,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지 않으셨어요. 히스기야가 지나고 나면 또 나쁜 왕들이 오게 될 텐데 너희들은 또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4번 슬라이드 볼까요? 네, 이사야에서 63장 10절 이어 나오는 구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싶은 걸까요? 아까 그래서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바로 앞구절 8절 말씀이 중요해요. 다시 볼게요. 8절. 여기서 보면 그들의 백성이 주님을 속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 편이 되시고 그를 우리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비약적인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부터 속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거든요. 나를 속이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속이려면 오만해져야 됩니다. 주님을 속이려면 교만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교만하다라고 생각될 때 나의 삶에 드러나는 증상이 어떤 걸까요?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정직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적으로 돌렸을 때 그때 너희의 삶에 찬양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그래서 읽었었던 시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중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온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의 괴물들과 바다의 신령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 148편의 1절부터 14절까지를 모두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데 이 7절을 보면 바다의 괴물들도 바다의 신령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세상의 나쁜 것들은 그냥 나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여름에 날아다니는 모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기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바다의 괴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모기가 하나님을 찬양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을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6절. 너희가 앉을 영원한 자리를 정하여 주시고 지켜야 할 법칙을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법칙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압하시는 건가? 찬양 안 부르면 우리한테 벌 주신다고 협박하시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찬송하시는 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8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여러분, 찬송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슬픔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지만 그 안에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그 창조의 세계를 그대로 유지한 게 아니라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창조의 본래의 질서로 다가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예요? 찬양. 그게 바로 찬양. 우리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꿀 수 있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도 찬송이 들어가면 이걸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밑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찬송 부르는 사람을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한대요. 손수 심으신 나무.
여러분, 땅이 척박해지지 아니하고 그 땅의 기름짐을 그대로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농부가 아니라서 모르시나요? 비료를 줘야 될까요? 자, 모르시니까 객관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객관식으로. 1번, 비료를 준다. 2번, 나무를 심는다.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네, 2번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들어가면 그 안에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이클이 생겨요. 그럼 그 안에 생명력이 생기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생명력이거든요. 근데 비료를 주면 그때뿐이에요. 비료의 효과가 또 없어지면 그 땅은 다시 죽어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이 생명력을 심기 위해선 이게 심겨져야 돼요. 뭐가? 찬양이. 찬양이 내 삶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주중에 묵상 같이 하시라고 가르쳐드린 찬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찬양의 심포니라는 곡인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7번, 네. 같이 보면요. 우주의 작곡자여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에 물이 환호하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드신 작곡자이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지휘자이기도 하세요.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여러분 TV를 키시거나 라디오를 드시면 스위스에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내노라고 하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아마 들려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낸다면 그 음악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처럼 지휘자가 정교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약속된 대로 연주를 하게 될 때 음악이 완성돼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게 될 때에야 우리는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곡을 연주를 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심벌주가 쨍 하고 나와야 되는데 심벌주가 안 나와요. 그럼 음악이 어떻게 될까요? 바이올린을 켜다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나올 때쯤 되면 바이올린을 멈춰줘야 되는데 계속 켜고 있으면 음악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맡은 부분이 정교한 악기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 세상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길 바라시는데 그 자리를 정하시고 뜻을 정하시고 할 수 있는 법칙을 정해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그냥 곡조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가사를 잊어버리고 흥얼흥얼거리다가 되돌아와도 내가 찬양을 불렀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찬양은 내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의 일인가 봐요. 믿지 않았던 한 자매가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를 찾아왔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절절합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이 싸우시더래요. 하루에 적어도 2번에서 3번을 싸우시더랍니다. 그렇게 많이 싸우시던 중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식물인간으로 계셨고 그 시간을 몇 달을 보내신 다음에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엄마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대요. 병명은 암. 어머니가 암인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이제 한 달밖에 못 사실 것 같아요. 통증이 엄청날 것 같으니까 병원에 입원하셔서 진통제 맞아가면서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원하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입원하게 됩니다. 한 달을 어떻게 보낼까 너무 걱정이 됐는데 아니 엄마를 찾아가면 엄마의 혈색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같은 병실에 있었던 한 여자분이 엄마를 전도를 했는데 아침마다 찬양을 부르드리는 거예요. 3번 스라이드
그게 이 찬송이래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찬송을 아침마다 부르면서 우리가 낫기를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나을 생각으로 그래 뭐라도 하면 좋겠지 라고 시작을 했대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엄마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그렇게 흘리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생겼대요. 내가 아빠한테 너무 몹쓸 짓을 해서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희 아빠는 분명히 천국 갔을 테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서 아빠 만나고 싶어. 날 위해서 기도해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딸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딸이 물어봤어요. 아빠 교회 다닌 적 없는데? 근데 엄마는 아빠가 왜 천국 갔다고 생각해?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 가지 못하게 말린 게 나야. 왜 맨날 싸우는가 하면 밥 먹을 때 기도하길래, 밥 먹는데 다른 사람 기다리게 만들길래 기도하지 말라고 싸웠고, 교회 가지 말라고 싸웠고, 성경 보지 말라고 싸웠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그래도 아빠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딸은 마음에 결심합니다. 엄마를 하늘나라 보내드리고 나도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안 됐을 때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엄마가 그렇게 불렀던 찬송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찬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가사가 찬양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찬송해야 할까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영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어둠이 몰아내지고 내 삶의 슬픔과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말씀 박수를 한번 볼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찬양은 슬픔을 몰아내는 신성한 의복입니다. 찬양의 옷을 입으며 슬픔뿐만 아니라 수치와 괴로운 마음도 몰아내고 영원한 기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주님의 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합당한 의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길은 예배자가 되지 않고서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까스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괴로움에 허덕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승리하는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찬양이 필요해요. 올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슬픔과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슬픔을 몰아내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신 분들, 어둠을 몰아내고 빛과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 같이 저와 함께 찬양하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찬양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않고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반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